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버스의 모든 가정 위에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해가 소산으로 넘어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일희일비하며 사는 우리에게 전도서의 기자는 냉철한 지혜를 담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껏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어려움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과 접속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온 것을 직감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맡겨주신 모든 일을 성실껏 수행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껏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내다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에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낯선 존재들입니다. 심히 정의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힘이 아니라 공감과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거나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에 따라 살지 않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들의 양심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이 겪게 될 환난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룩을 뜻하는 하기야조는 구별되다 혹은 하나님께 봉헌되다라는 뜻입니다. 속된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수도사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가난, 정결, 순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덕이야말로 인간의 자기 숭배의 해독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돈, 권력,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유사신처럼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이웃이 사라지고 성 혹은 쾌락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 속에 신성한 빛이 꺼지고 권력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악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수도사들은 아니지만 새해에는 우리도 가난, 정결, 순명의 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믿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 증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증오와 갈등과 파당의 벽이 날로 높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하나됨의 모델로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속해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함이 이 한 구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에게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라는 대목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 좋을 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일을 기꺼이 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요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 내주 혹은 사랑 안에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의 가시적 징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소비와 경쟁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가족의 범주를 넘어 다른 이들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다른 세상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 한 분의 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계와 장벽이 날로 높아가는 세상이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용서를 연습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앞설 것이 아니라 먼저 경청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고, 성차별을 철폐하라고, 경제 정의를 실천하라고,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를 하라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일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모험에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목표를 잃어버릴 때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용납하여 주는 다른 지체들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이 일치를 향한 아름다운 모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며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교우들과 일치를 이루고 세상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